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두 가지 이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 단순히 그분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 우리의 삶과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께서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지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태어났다는 기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동일한 본질과 속성을 공유한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특정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벽하게 사람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온전히 공존한다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을 지니셨음을 의미합니다. 신성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을 예수님 또한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참된 모든 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참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은혜와 자비,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신적인 속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분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기에 그분 역시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루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십니다. 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예수님께서도 지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피곤해하셨고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셨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이 두 가지 본성, 즉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닌 완전한 신성과 인간의 모든 속성을 지닌 완전한 인성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동정녀 탄생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씨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요셉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여성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인 마리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나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불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인데 인간의 DNA를 지니신 예수님께 어떻게 죄가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죄성이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신적인 본질을 제공하셨고 동시에 죄로부터의 신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록 과정을 주관하시어 잘못된 것이 기록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죄로부터 지키셨듯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인 성경 모두를 오류로부터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라고도 불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무이한,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으며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명의 메시아나 구원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한 분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즉 기능 또는 역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와 동일한 사명을 수행했기에 영적인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 부를 때 이는 그분께서 두 본성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존재를 대표하여 책임을 수행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름을 한 몸에 지니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는 단 하나의 계획,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계셨고 그곳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루시퍼, 즉 사탄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즉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듯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제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했고 그 결과 이 땅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을 되찾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세우신 원칙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씨는 남성에게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구원자가 인간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을 찾으실 수 없자 직접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늘의 신성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탄이 훔쳐간 것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에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탄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묶고 있던 수갑을 풀고 사탄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문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즉 거실과 침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실제, 즉 우리의 인성과 그 안에 거하시는 신성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죄로 인해 왜곡된 우리의 인성이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단 한순간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았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신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 진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찾았다고 말하자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지식 앞에서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 사람의 아들을 통해 일어나는 위대한 일, 즉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약속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은 그 더 큰 일을 목격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쁨과 축제가 끊길 위기의 순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풍성함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이전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와 같습니다. 첫 번째 창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스피커를 향해 우리의 필요를 주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창구에서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창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했던 것을 손에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 배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하늘을 열고 행하시기를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창구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계산 창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응답의 창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우리를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